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인데 오늘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느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께서 매사를 주관하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바쁜 시간인데도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구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12월 지금까지 오늘까지 4,009명을 구령하였습니다.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또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강성한 기조 위에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관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왜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야만 한다고 다양한 수사로 강조하셨겠습니까? 타고난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죽으면 그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짐작하거나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기에 신체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누군가 죽으면 장례를 치릅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죽음으로써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서도 지상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끝을 보겠구나 하고 그 정도만 느꼈다면 그는 어딘가 단단히 고장이 난 사람인 것입니다. 혼,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왜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자기의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살군 인두로 양심을 찢어서 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가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하죠. 설교를 들어도 무반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달군 인두로 양심을 찢어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려고 온 것이지 설교에 무슨 흠을 잡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말을 한번 뱉어버리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했죠. 그걸 지적해 봤자 소용없어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답답한 사람이죠. 얼마나 긴 지상 생명을 바꿨어도요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인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하다면 그런 것이에요. 똑똑하지 못하다면 간과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나마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무관심하고 앞만 보고 하는 사람은 희망 없어요. 그런 사람의 숫자가 무지 기수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시기 760년 전에 죽음의 원인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은 영원한 행배에서 벗어나라고 초청하신 것이죠. 이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될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로부터 760년 후에 그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인자로 태어나셨고 때가 되니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심으로써 주홍 같고 진홍 같은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이를 믿는 인간들의 죄를 눈처럼 희게 또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33살에 이 일을 완성해 놓으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은 나에게서 배우라 했어. 그래야만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다. 이 복음은 2000년간 전파되었고 유효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은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감지할 수 없다 했죠. 죄 문제를 해결하라 했죠. 만일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였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언젠가 이 교단에서는 강단에서는 이 설교를 안 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했죠. 첫째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죠. 로마서 8장 8절에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은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춰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죠. 9절에서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해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죠.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 했죠. 우리들이죠. 우리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인데 우리는 이대로 난 거라죠.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 했죠. 형식적으로 어떤 교회에 적을 두고 형식적으로 믿는 체하며 주일이면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을 믿음을 하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믿음 아니었죠. 그것은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죠. 왜 그런가? 육신적인 사람은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지만요,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마땅히 해야 할 성도 의무를 행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애를 살아오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닐 수도 있고 한 군데만 다닐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왔다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성도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책과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설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 성경적 사고방식과 지혜를 싫어하는 것이요. 그렇게 될 경우 그의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의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없으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기도에 경청하시거나 그들에게 조명을 주셔서 진리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렇게 될 경우 그의 성장은 둔화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영적 아이들로 처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점을 깨달은 성도가 먼저 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공부해보려 하면 다양한 방해의 장애물들이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한때 열심히 공부하고 거리 설교하며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들어서면서 믿음이 시들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편에서도 교회의 편에서도 본인의 편에서도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마귀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개구리가 불지피는 솥에서 처음엔 따스함을 즐기다가 결국은 축 늘어져서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족제비가 닭장에 몰려 들어와서 닭의 항문을 간지러주자 그것이 자기 창자를 빼먹는 그러한 치명적인 일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것이.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큰 죄로 공격하지 않고 화창해 보이는 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세상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가 죽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돈 주고 산 장로가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영적인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돈 주고 안수받는 목사가요, 그것이 무슨 영적으로 힘이 있겠어요? 대형 교회 다니면 영생을 보장받고 작은 교회 다니면 복음을 믿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설교도 세상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었다면요, 마귀가 속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교회 다니면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진 교회가 이 땅에는 없는 것이죠.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도 않고 설교도 세상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었다면 마귀가 속인다는 점을 깨달아야지요. 그대로 명중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죄였어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기준의 차이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 두 번째는 미혹하는 인간들과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했죠. 내가 최근에 이 나라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공부한 바로는요, 정치가 가장 썩었어요. 가장 많이 썩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썩은 것은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플라스틱 십자가에 불 켜놓은 것은 그것은 교회 아니에요. 내가 왜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겠어요?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도 아니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명칭에 점수를 주신 적이 있는가 보세요. 점수를 주신 적 없어요. 로마 카톨릭 보면 그들이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지 봐요. AD 4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라는 거예요. 2015년이 지났는데 무슨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그게?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마리아를 섬긴다고 설치는 집단이 로마 카톨릭이라 했죠. 그들의 이단은요, 그들의 거짓말과 이단성은 선을 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없는 권위를 내세워서 영적 권세를 행하고 있고, 바티칸
국가라는 이름으로 각국의 대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9억 명이나 되는 것이죠. 이런 무지하고 엉터리인 바티칸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를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은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했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었죠. 바로 마귀의 직속 가족이라고 하죠.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마리아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했죠. 마리아가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했죠. 마리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 했죠. 마리아는 아직도 처녀다 했죠. 결혼하는 사람은 성직자가 될 수 없다 했죠.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규례로, 전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면 그것이 무엇인데, 어린 아기에도 물을 뿌리면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고 가톨릭 신도들을 헛짓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위선을 봐야죠.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 그런다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우리는 인류의 권위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권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정의 구현 사제단은 공산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유대인을 위하고 있다. 거짓말이야. 모두가 거짓말이 돼요. 홀로코스트에서요, 히틀러를 비롯한 교회령이라든지 모두가 다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이나 교황들이요, 유대인을 위해서 한마디도 히틀러에게 전언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좀 봐달라고 해주지 않았다. 이런 집단이 지금 그리스도인 채 행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미사는 반복되는 희생제가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9억 명이나 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개신교회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실체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둘 다 바른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만드는 목적도 바른 교리를 정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개신교는 이름뿐이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가톨릭에서 배우는 것이죠. 그들은 바른 교리가 필요 없다 했죠. 프로테스탄트는요, 처음에 가톨릭에 대항하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톨릭과 동조하는 개신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가톨릭에 한 번도 항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톨릭은 우리에게 대항을 한 것이에요. 성경으로 믿는 사람을 대항한 것이에요. 우리는 가톨릭에 대항을 하지 않았다 했죠. 우리는 가톨릭을 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손해를 봤죠. 그들은 그래서 바른 교리가 필요 없고 통합을 이루려면 교리는 양보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가톨릭 교황이 개신교회를 암탉의 날개에 들어온 병아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단들이 그의 난리 아래로 들지 않게 되면 이단으로 낙은 찍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교인들이 그런 교회로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개신교회로 오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하고 동조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야 된다. 성경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 했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런 교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겠어요? 카톨릭이 이단이 아니라고 할 때 성경의 교리는 거꾸로 되어지는 것이요. 이런 기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했어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유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화인을 맞은 것이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 3-4살 먹은 아이가 혼자 놀다가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 앞에서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 한 개를 감춘다 했죠. 이는 내 아이에게 양심이 있다는 증거라고죠. 그 나이 때부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하는 것이죠. 일전에 어떤 엄마를 하나 만났더니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죄라는 것을 알려주냐 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무엇을 숨기려고 하면 그때부터 죄다 있죠. 그것이 죄라는 말을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것이 죄라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면 된다 했죠. 그걸 가르쳐야 된다 했죠. 그래도 미국의 성인들을 믿는 가정에서의 엄마들은요, 이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린 시절에, 지금 어린 시절에 했잖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활동했죠.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가지려고 그랬죠.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 요즘은 딸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 치노 형무소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는요,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목사들도 있고요, 유대인 목사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거기 미국의 펀더멘탈 근본주의 침례교회 유력한 목사의 손자도 거기 들어왔어요. 내가 네 할아버지 아는데 너 왜 이렇게 됐냐 하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독교 가정이라는 껍질 안에서 자랐죠. 자기 부모에게서 하나도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타임 잡지에 얼굴을 낸 사람이요, 표지에 나온 인물이 있어요. 그게 근본주의 침례교회 목사예요. 보스턴에서. 하루 수요 기도회가 끝났는데요, 자기 딸이 아버지 방을 앞을 지나가는데요, 아버지가 음담 폐쇄를 하는 것을, 전화로 하는 것을 들었어요. 타임지 잡지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라, 알아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딸이 상당히 이렇게 부담을 느꼈지만요, 그래도 자기 어머니한테 발설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기다렸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아버지 방 앞을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음담 폐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가 이제 교회 집사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직을 했죠. 지금도 그 미국에서 발간되는 책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를 얼마만큼 실추시킨 거예요. 왜 그렇죠? 형식적으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온 거라고. 나는 이 나라의 다른 교회는 몰라요. 나는 다른 교회는 모른다고. 그 사람은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화인 맞아버렸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구 앞에서 죄를 감추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죠? 예. 자기 양심이 살아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 양심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희망 없어요. 타임지 아니라 어디에 놨더라 하더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거듭난지 않은 채 성장했던 사람은, 성장했다고 믿는 사람,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면서 성장했던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사람은 누구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잘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어디에 보내야 잘 길러지죠?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 스쿨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잘 가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 시설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중국 국적을 가진 춘풍, 55을 본 사람은 작년에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에 수원 8달산에다가 유기했죠. 서울 고등법원 형사 판사가요, 형사 맥부 판사가 그의 뇌 영상을 촬영해서 사이코패스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하죠. 이것이 우리나라 형사법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외에도 중국 공포 2명이 동일한 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왜 이것을 정신감정을 의뢰했는 것인가? 법원은 뇌와 양심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뇌 촬영을 시도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인간의 죄를 다룰 수 있겠어요? 판사가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인범은 양심이 화에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 속임수, 살인을 한 것이에요. 그도 아기였을 때, 유년 시절에는 어떻겠어요? 그의 어머니에게서 귀여운 아들이었을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를 그렇게 가증한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마귀가 만든 것이. 왜 마귀에게 기회를 줬죠? 마귀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한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요, 인간의 죄를 다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그런 살인자로 되게 했는 것인가? 마귀가 했다 했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 양심이 파괴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감옥의 죄수들은 자기의 양심을 거역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법망에 걸려든 것이에요. 어떤 법망? 인간이 만든 법에 걸려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 없지만요, 인간이 만든 법은 어떻든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죠. 정신법원에 입원한 환자 90% 이상이 양심의 혼상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옥에 안 들어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대로 인정을 받아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70억 인기의 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그분만이 아시는 것이라고 하죠. 사이코패스 감정을 의지하면 아는 것이에요. 죄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아는 거예요.
그 판사가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제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한 번 정도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그것이 지옥의 형벌이죠. 세상 법은 소년들이 죄를 짓게 되면요, 죄를 씌우지 않는다고 하죠. 13세 이하는 죄를 씌우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소년을이나 보냈죠. 정신 이상자들요, 마귀 들린 자들도 정신 이상자로 해가지고 안 한다고 하죠. 죄를 지우지 않는다 했죠. 음주운전 사고를 했어도 숨길 수만 있으면요, 숨는 거예요. 거기는 권력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오고 정탁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 없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살인을 안 했어도, 간음을 안 했어도, 도둑질, 강도질, 거짓말 안 했어도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그 위대한 희생적 죽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 교회인 줄 알고 안 다니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어디에 죄라고 있는지 성경이 찾아봐야죠. 이 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했다 하면서 자기 교인들을 죄를 그대로 놔둔 채 설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거두고 성탄절 기념 예배하고 찬양했다면요, 그런 그의 양심이 화인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 자예요. 그런 자들이 지옥을 예하게 둔 자들이라고 하죠. 물을 것도 없이 그런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두 명의 대통령들도 장로교에 다녔는데 아마도 그들은 지옥에 관해서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대개 한 8, 9년 됐을 거예요. 중앙정보부 고위 간부가 한 사람이 교회에 다녔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 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너무 싱그럽거든요. 너무 싱그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건설업을 했는데 여전히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그런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고.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성령들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A4 용지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탁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술 먹으면 한 잔씩 준 거예요. 술 먹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당신이 술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면 다시는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을 안 믿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친구가 오면 친구를 대접한 게 자기가 취미였으니까 그대로 하다가 이제 딱 이제 한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맞이한 것이 포항 사람인데 엠비아 같은 고향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읽었던 친구가요, 이 친구 이거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안 탔나? 이래요. 그 네가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나 군대 동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 아십니까? 안다고. 내 동기생이라고. 그래 여기 와서 구원 받았죠, 그 친구도. 그 사람이 왜 이 교회 다니면 그리 좋아하다가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죽을까 봐 걱정한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가 흔들리거든요. 그래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나온 거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닌데요. 그렇죠? 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왜 A4 용지에 써가지고 줬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려다가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은요, 어떤 변명으로도 덮지 못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불구덩이 거기에 불못에 앞에 가가지고요, 막 안 들어가려고 할 때요. 나한테 주님 가르쳐 주셨어야죠. 네가 이 A4 용기에 써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거 나눠줬지 않았어. 그렇죠? 알아야 한다고 그죠.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요, 분명히 해야 된다 했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요. 오늘 이전까지 어떤 죄에 있더라도요, 오늘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우문들을 깨끗하게 씻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개운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인가 하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이 죄의 문제 해결책이라 했죠. 이 교회에 먼저 왔건 늦게 왔든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쓴 사람은 안전한 배에 탄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놓으셨다 했죠.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다 했죠.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건 없어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팩터예요. 요건이라고 하지. 여기에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해 놓으셨다 했죠. 자신의 믿음을 여기에 투영해 봐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다시 패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결산을 봐야 한다 했죠. 우리 모두는 그의 눈이 불꽃 같은 그분을 뵈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죠. 죄인이 그 눈을 보고서 그대로 있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주님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가정은요, 가족 전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정말로 안타까운 거 있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언니, 조카들 보고서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나지 않은 심성으로는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운 거예요. 참 그대로 꼬그라지는 거예요. 역시 꼬그라졌어요. 머스마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고등학교 안 보낸 거예요. 아내만 나오다가 또 남편만 나오다가 이제 다 안 남은 거예요. 몇 가정 되는 거예요. 목자로서요, 나는 오래 안 보이다가 오면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제 결심하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결심하고 온 거 아니에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흘렁흘렁 하면서 교제한다 그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새 생명은 태어나야 자라지요.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이보다 더한 분위기를 형성시킨다 하더라도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오늘 집에 가시면 혼자서요, 방에서 조용한 곳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다녀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은 착실하게 성장하였고, 어떤 성도들은 우스갯거리처럼 교회 다니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무조건적인 열성,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발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실행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요, 자신이 죄인 걸 인지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